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는 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마을 버스 타고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벌써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두 대, 가족 수대로 있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에어컨에 옛날에는 흑백 TV도 없어서 동네 만화방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연속극 하면 TV 있는 집에 전부 마루에 둘러앉아서 구경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QLED인지 뭔지 하여튼 화질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영상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오고 가려면은 하루 종일 가야 했던 시대지만은 지금은 2시간이면 KTX 고속열차를 타고 갔다 올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문명의 발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전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문명에서 뒤처진 나라는 힘없는 나라가 되어 늘 강대국에 치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인의 후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결국 가인의 후예들의 문명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제쳐두고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물심판을 불러온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은 수많은 문명들이 자신들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이죠.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결국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베두인족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늘 양이나 소나
그 짐승들의 먹이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세간살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단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들이 그 조그마한 천막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TV나 온갖 가전제품들을 다 갖추어 놓고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짐을 줄여야 하기에 간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유목민들의 삶을 보면 문명에서 굉장히 뒤떨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문명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발전했던지 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면서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문명을 더 원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세속화되어져 온갖 우상숭배의 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세상의 문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인간의 문명 뒤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추구하고 그 문명에 갈급해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문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면에는 숨어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문명 자체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편이 된다면 얼마든지 발전된 문명, 더 편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알고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사단의 사고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사람들에게 문명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자신의 질서 속에, 자신의 통치 속에 가두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문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문명이 더 나아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문명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 역시 문명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보여준 이 엄녀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임금들, 권세 잡은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에 빠져 살아가고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음녀와 함께하고 음녀를 좋아하고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지금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든 죄가 아니든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요 타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는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겨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은 마치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려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실수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의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음녀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4절에서는 화려한 옷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 13장 1절에 등장하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여기에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7뿔이고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모든 영광과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모독하는 것이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바로 음녀가 타고 있으며 음녀가 세상을 무엇에 취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음녀가 세상을 미혹하는 그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며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내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이 땅의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의 전쟁들이 가만히 보면 왜 싸우는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 자신의 힘을 더 크게 하고 더 기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군림하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뭐 이런 전쟁이 아닐지라도 일반인들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여서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음녀를 통해서 오늘 세상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데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 함께 그 잔을 마시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질서와 원칙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타락되어져 버린 나라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더 좋은 집에서 마음껏 문명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는데 사단은 그것조차도 네가 가져야 한다라고
사람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내던져 버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보장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악을 행하든 죄를 짓든 상관없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단의 그 정신에 이미 오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 음료의 정체를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승상하고 힘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 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시대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지금 바벨론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료와 행음하는 것이고 음료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 44절을 보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때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것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사단의 속성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과 행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음행한 여인의 속성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녀란 본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자를 일컫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본래의 남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속성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행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용의 화려함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이스라엘이 그 세상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그들 또한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삶, 오늘날 교회는 어떠할까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수시로 말하지만 과연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그것 하나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미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역시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야 크고 힘있는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가 커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교회가 헌금이 많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맞는 것일까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이 들으면 코웃음을 치죠. 야, 약한 게 무슨 자랑이야. 부끄러운 것이지. 감추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하더라.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죠. 교회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내게 역사하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죠. 세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힘과 실력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데 오늘날 그 교회도 이미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실력과 능력 있는 자들을 중히 여기는 이런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를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힘과 근력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생명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화려함과 풍부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음녀를 따라가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그 잔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단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